축원합니다. 또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론이 끝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문안과 감사, 또 기도와 찬송, 그리고 앞부분에 찬송에 대표된 위대한 진리를 골로새 성도들이 삶에 적용시킨 설교조차 끝난 뒤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한 성격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다란 건물을 짓고 나서요, 중후한 강대상을 드리고 나서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발적이고 다이나믹한 성격입니다. 예배는 어떤 규범에 따라서 드려져야만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사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공간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공간을 확보한 교회는요, 다이나믹한 그리고 자발적인 측면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2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편지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목회적 관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 24절은 두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이 한 문장이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던질 질문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받는 괴로움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요, 그 구절들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감옥에 갇힌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는 괴로움이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으면 골로새 성도들을 포함한 이방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골로새서는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듣는 성도들에게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고난받는 것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요, 복음을 전한 적도 없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받는 괴로움도 넓은 의미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인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이방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는 과정에서 겪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아무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죽음에서 몸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고난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몫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금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몸에 채워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교회를 위한, 그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고난임을 보게 돼요. 2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그 고난은 불완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고난은요, 아직도 종료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는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게 하는 일을 위해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는 공사 현장에서는요, 누군가가 계속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 작업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교회의 탄생을 위한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완료되었지만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또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난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틈도 티도 주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까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서기까지 여러분들과 저가 아직도 손질이 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역에는요, 고난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2000년 전 어느 금요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미움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끊임없는 미움으로 이제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했던 화살이 이제는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향해 쏟아지는 고난은요, 모두 그리스도께서 겪고 계신 고난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조롱과 모욕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에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도 그의 몸인 교회의 고난 현장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홀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왜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고통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기 위한 상고의 고통,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의 내용과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정해진 분량을 채운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위해 당하는 고통이라면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과 같이 그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내일을 위해서 교회가 새로 거듭나기 위해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찬란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요,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밝아올 거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기가 참 오래 갑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래 설교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끝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들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상에 그의 몸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채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 고난을 채워가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이 교회가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하여질 때 우리가 그 일에 기쁘게 쓰임받아 노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모습 가운데 채워져 있노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